성취해야 돼요. 바람문 이제 우리 1배 올립시다. 3배 올리는 3배를 올립시다. 바람문 맺겠습니다. 바람을 합창으로 한 번만 이끌어 하죠. 바람문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근심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항상 안락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을 어렵게 여기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의 기쁨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와 남이 궁중무진 영역되어 있음을 알아주리라. 나의 실천은 나는 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사무쳐 알아주리라. 나를
맞추기 원입니다. 마음을 하나씩 존중하기 원입니다. 마음을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지이다. 남에게 베품이 내게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지이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아야지이다. 남의 것을 모르는 사이에라도 빼앗는 일이 없어지이다. 베풀 때 베푼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원입니다. 베풀 때 인색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원입니다. 베풀고 나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원입니다. 베풀기를 항상 좋아하기 원입니다. 관여의 지혜가 어서 빨리 생겨나지이다. 관여의 지혜가 어서 빨리 견고하여지이다. 관여와 바람을 실천하여 무량한 공덕과 일체지를 성취하여지이다. 관여와 바람을 실천하여 무량한 공덕과 일체지를 성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필연성을 하여지이다. 이 수분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해야 합니다. 나무 관여하라니 나무 관여하라니 나무 마하관여하라니 나무 스가무를 나무 스가무를 나무 시아분사. 일 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춥고, 근데 이 추운 날에 오신다고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한 폐렴이 돌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제 진정되기를 잠시 기도를 좀 하고 그래 이 도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옥타를 제가 한 번 내리면 합장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기를 그런 기원을 한번 하십시오. 그 달라이라마 스님도 이 우한 폐렴이 이제 빨리 물러가기를 같이 기원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옛날에 이제 처음 미국에 가셨을 때 그 미국의 의사들이 이 달라이라마 스님 이 뇌 사진을 막 찍었나 봐요.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 아주 원시뇌가 있고 그 원시뇌를 덮고 있는 그 구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피질은 이제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피질을 덮고 있는 신피질, 사람에게 있는 그 신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피질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은 뇌가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신피질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뇌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다 신피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이런 추상적인 행위라든지 예술, 학문 이런 거 다 신피질에서 이제 하는데 그 신피질과 구피질 사이에 후대상피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후대상피질이 뭘 하느냐 하면 그 사욕, 이기심이라든지 내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일으키는 그 뇌세포가 그 후대상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큰 이 신피질과 조그마한 작은 이제 이 구피질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뇌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래서 이제 미국 학자들이 보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달라이라마 스님한테 이거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또 대답이 또 가관이죠. 자기 고향에 가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같다 이거지. 그러니 미국 학자들이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꼭 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티벳에 가가지고 달라이라마 스님 근처에 있는 3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찍으니까 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아주 세계 노벨 평화상도 받고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도록 저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데는 이제 그런 그 숨겨진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달라이라마 스님은 왜 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퇴화돼 버렸을까? 이제 그 티벳의 그 보살의 서원 이런 게 아주 그 세잖아요. 일반 불자들도 뭐 자기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뭐 자기 남편이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래 가지고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중생들이 다 그 이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그 발언을 하는 거죠. 일반 불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그 보살의 서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이기심, 욕심 뭐 이런 거, 썩내는 거 이런 게 일어나는 그 뇌세포 부위가 점차 이렇게 퇴화해가지고 사진상에 잘 이제 판독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건죽 단련하려 그러면 이렇게 뭐 엿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건죽이 커지잖아요. 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뇌도 이제 안 하면 안 하는 부위는 줄어들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부위는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팔 운동 안 하면 팔이 근육이 쪼그라들고 자꾸 이제 엿기도 들고 뭐 무거운 거 들고 하면 이제 근육이 커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요 안에 그 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이 뇌가 우리 몸에 있는 피의 한 20% 정도를 쓴다 그래요. 뇌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를 갖다 쓰는 거죠, 그죠? 우리 몸에 있는 피의 20%를 쓴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분이. 뼈라든지 근육보다 뇌가 훨씬 수분이 많은 거죠, 함유량이.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면 뇌 수분 부족증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너무 많이 마시면 수독증 걸리고 이러겠지만, 물을 적게 마시면 뇌에 수분이 줄어들어서 뇌가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그럼 근육에는 이 운동이라고 그러면 뇌는 그러면 뭐가 뇌를 활성화시키느냐? 사실 오늘 오다가 어떤 보살님이 재밌는 이야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재밌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뇌가 있잖아요.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식물은 뇌가 없는데 동물은 다 뇌가 있다고 보죠, 그죠? 근데 동물 중에도 뇌가 없는 놈이 있어요. 어떤 게 없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해파리 이런 뇌가 없어요. 그럼 해파리가 움직이는데 그럼 뭐 갖고 움직이느냐? 걔네들은 신경을 가지고 움직여요. 신경밖에 없는 거지. 뇌는 없고. 왜 신경밖에 없느냐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든요. 앞으로만 움직이니까 이게 뇌가 필요 없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통해서 이제 센터에서 착 그 신호를 보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또 뇌가 없는 게 어떤 게 없느냐 하면 그 멍게 있죠, 멍게. 멍게가 뇌가 없어요. 멍게는 알로 번식을 하거든요. 알로 번식을 해가지고 올챙이가 되었다가 이 올챙이가 다시 이제 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성게로 변태를 해요. 그래서 성게가 되어서 이제 한평생 살다가 가는데, 이 올챙이 시절에는 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챙이를 마감하고 성게로 변신할 때 이 대가리를 이 머리를 돌에 이렇게 자기가 붙을 돌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니까 그 성게는 내가 태화해 버려요. 그래서 그 동물이 앞 뒤로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간단하죠, 그죠?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면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뇌졸중에 걸렸던 사람이나 혹은 이제 뇌 기능이 약화된 사람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몇 년 뒤에 내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이렇게 위축돼 있던 뇌가 한 5년, 10년 뒤에 가면 이렇게 젊었을 때처럼 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뇌졸중이라던 그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에 이제 피가 터져가지고 시커먼데 한 이 정도 크기로 시커멓다 그러면 몇 년 뒤에 가보면 이게 거의 사라져 있는 거죠. 이 시커먼 부위가. 그래서 뇌 자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겨나와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이 근육만 단련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추측하기에도 뻔한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발전하겠죠, 그죠? 그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라든지 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또 책을 독서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내가 전혀 쇠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를 많이 쓰고 독서를 하고 이러면 내가 쇠퇴하지 않아요. 또 이제 이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행하는 것도 뭐 진언을 외운다든지 뭐 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 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가 잘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뇌가 발달해 있잖아요. 다 뇌가 팽팽하고 잘 돌아가고 이럴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눈으로. 표정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스티븐 호킹 같은 분, 그 사람은 이제 근육 위축증이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손가락 끝이 약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뭐 그 책도 쓰고 했잖아요. 네. 그분은 막 머릿속으로 그 수학 계산을 막 몇 페이지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니까 몸은 다 이제 망가졌지만 뇌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호킹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그죠? 몸도 움직일 수도 있고 뇌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뇌를 사용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쓸데없는 잡생각을 한다든지 뭐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깊이 있는 이런 생각이나 수행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귀에 인간의 장기가 다 와 있고 뭐 손바닥에 다 와 있고 발바닥에 다 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이나 귀나 발바닥을 자극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뇌겠죠, 그죠? 뇌 모든 우리의 전신이 다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면 온몸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가 건강하면 그 사람도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절에 오래 다니시면서 또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종교도 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하는 것이 그 자신의 어떤 뇌 건강 이런 데도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이건 뭐 내가
뭐 해도 뭐 아무 소용도 없더라. 어? 뭐 이런 이제 또 이제 집안에 무슨 급한 일 있을 땐 열심히 하다가 해결되면 안 하죠, 그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하면 좋고, 또 이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 기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잘못하거나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내 실수 투성이고 뭐 이렇게 남한테서 이렇게 그 좀 똑바로 못하느냐고 이제 구사리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실수가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뇌에 자극이 없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상태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뭘 하다가 뭘 잘 못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아, 이건 다음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있잖아요. 한 4, 5세나 뭐 이쯤 되는 애들 정도인가? 되면 왜 엄마한테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는 때가 있죠. 뭐 하늘이 왜 파랗느냐? 엄마는 파라니까 파랗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걔는 왜 다리가 4개냐? 뭐 이런 거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그걸 물을 때 내가 성장한다 그래요. 급격한 그 지능이 발달하는 때가 그때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내가 나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가 발전할 만큼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발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문, 그 다음에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그 기제로서 작용을 한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뭐 이제 연세도 많이 듣고 사는데 노숙해져 가지고 실수를 잘 안 하시겠지만, 실수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수행하는 것도 하다가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런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이게 나도 모르게 발전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도 있죠. 그 이제 그 작년에 세월이 이제 벌써 많이 흘렀어요. 벌써 작년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야기한 그 주제가 그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보조진울국사께서 이제 수심결에 누가 어떤 방편을 지어서 마음을 닦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우리 눈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보지만 제 눈을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를 알지만 저를 아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견성이다. 그런 이제 법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뭘 알게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100년 36,000조에 100년 동안, 우리 100년 동안 사는데 36,000번의 아침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뭐 거의 반복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럼 반복적인 삶을 사는데, 그 반복하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먹고 밥 먹는 그 놈이 바로 그 참나다. 그런 얘기예요. 100년 36,000조에 100년 동안에 36,000번의 아침마다 반복지자니라, 반복하는 그놈, 자하는, 자자는 그라는 지시대명사거든요. 그 하는 사람, 자한, 반복지자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이게 쉬운데 모르면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좀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네요. 자, 이거 보니까 이 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쁘죠, 그죠? 이 꽃을 꺾어서 꽂은 분의 참 솜씨가 아주 대단하는데, 요 난도 3개 꽂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매화, 요 매화 가지가 또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지고 밑으로 이건 처지고, 굉장히 뭐 꽃을 꺾고 와도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꺾고 오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사물을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좋다는 생각을 이거는 좋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어떤 사물을 보면 안 좋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안 좋다는 생각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김장을 담아서 김장김치를 먹잖아요. 김장김치를 먹으면 배추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고추장에 버무려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김치를 먹고 있는 거죠. 그 김치에 발린 그 짠맛, 그 다음에 고추장이 제공하는 그 매운맛, 이것을 이제 배추와 섞어서 이제 맛을 보는데, 그 실제 본질의 실상은 배추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항상 배추를 먹지 않고 김치를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꽃을 볼 때 좋다는 생각, 또 다른 어떤 사물을 볼 때 좋지 않다는 생각,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바로 그 배추에 김장을 담기 위해서 배추에 뿌리는 소금, 고추장, 뭐 이런 게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상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항상 소금과 고추장을 뿌린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실상을 보고 싶다, 실상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실상을 볼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그죠? 소금과 고추장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제거하면 배추를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치를 떠나서 배추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배추가 구해지냐 이거죠. 이 세상에 이거는 가정이에요. 10포기 배추가 있었는데 10포기를 다 김장을 담갔어요. 우리는 항상 김치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배추를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배추를 어디서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데가 없단 말이지. 오로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김치를 다시 배추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김치에는 이미 배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철학 용어로 김치가 현상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상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계, 하루하루의 이 세계가 현상계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현상계에는 우리가 소금과 고추장을 발라놓은 세계인 거죠. 이 소금과 고추장을 발라놓지 않은 세계, 그것을 이제 본질계,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상, 진리를 알라 그러면 소금과 고추장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어떤 데서 배추를 구할 수 있느냐 하면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10포기 김치밖에 없었고 그걸 전부 다 김장을 담가버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이제
배추를 딴 데 가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 김치, 이걸 가지고 이 김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배추를 다시 이제 소금기를 빼고 고추장기도 제거해서 다시 이제 배추를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고추장이 뭐에 해당하느냐? 그거는 좋아함과 싫어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즐거움과 괴로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마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 이거죠. 배추에 소금과 고추장을 뿌려서 김치로 만들어 먹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인식할 때 살아갈 때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혹은 냄새 맡거나 입으로 맛을 보거나 피부로 느끼거나 생각을 할 때 항상 이것은 즐거운 거,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괴로운 거, 이것은 싫은 거 이렇게 그런 걸 붙여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가 사실은 뭐예요? 본질계인 거죠, 그죠? 본질계. 소금하고 고추장이 뿌려져 있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본질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 소금이나 이제 그 이 고추장 이걸 나는 마음이 깨끗해서 내가 그 소금이나 고추장을 바르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소금과 고추장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의 주관이 이렇게 하지만 그 사물은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느냐? 사물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물은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사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꽃병이 내가 예쁘다고, 나는 예쁘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내하는, 지가 나 예뻐 이러겠어요, 그죠? 춥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은 따뜻하네 이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법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웃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꽁트를 하나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 남자가 도저히 난 제자하고 이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차라리 나는 감옥에 가서 살겠다. 그게 더 나한테는 낫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총을 하나 구해가지고 복면 쓰고 은행 강도를 한 거예요. 은행 강도를 한 다음에 그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나 잡아가라고. 그래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가 그 조서를 쭉 읽어보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무슨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요? 이 은행 강도 상당히 큰 중벌이죠, 그죠? 근데 이 판사가 가택연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도 이제 좋다, 싫다 이런 게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내한테 좀 거슬리는 사람한테는 자꾸 화가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 아주 가깝게 하고 싶고 뭐 그러죠.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이 사물은 참, 이 꽃은 이쁘구나, 대소변은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사람을 두고서 그런 걸 느끼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우리 마음의 이분법적인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좋거나 싫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착하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어느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머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좋은 건 잡으려고 그러고, 거슬리는 거는 밀쳐내거나 내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그 12연기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12연기 다 아시죠? 그죠? 12연기. 부처님께서 이 우리의 일생을 12가지의 마디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석적으로 이제 나고 죽는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이 뭡니까? 무명이죠. 그죠? 무명. 무명이 생기고,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해서 유깁이 생기죠. 그죠? 명색은 정신과 물질, 유깁은 안입이 설치니 눈, 귀, 코, 혀, 몸, 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깁, 다음에 촉이 생기죠. 촉은 뭐죠? 촉은 우리 눈이 이 바깥에 있는 대상과 만나는 걸 촉이라 그러죠. 이걸 촉이라 그래요. 접촉입니다. 접촉. 그 다음에 수잖아요. 촉수, 받아들임.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임.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잡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금방 이야기한 이걸 부처님께서 12가지 12인연속에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이렇게 바깥 사물을 이렇게 탁 여기에 뭐 접촉을 한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들리는 거, 이걸 탁 부딪히는 걸 촉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촉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때 좋다 싫다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즐거운 거, 이거는 나에게 괴로운 거, 이렇게 느끼면서 수를 해요. 수를 할 때 그게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는 즐겁고 괴롭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애가 생기죠. 애가. 부처님은 애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과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싫은 것은 정, 미워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은 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애가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머쥐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요 가슴에 손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많이 느껴보셨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건 딱 가면 손이 갑자기 가슴에서 확 나와가지고 탁 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 보면 막 손을 탁 밀치잖아요. 여기 손이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이제 그 애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취. 그래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일어나는 번뇌, 이걸 이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옛날 스님들이 다 이야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 옛날 책에 있던 걸 제가 좀 베껴왔어요. 이게 이제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에, 신신명이라는 책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중국에서 선종의 그 어떤 수행 지침서로, 교과서로 널리 읽혀오는 그런 이제 삼조 성찬대사가 지었다고 그래요. 삼조 성찬대사가 지었는지 확실하지 않는데 아주 그 이름 있는 스님이 지었다고 해야 사람들이 읽고 믿고 하니까 이제 삼조 성찬 스님이 지은 걸로 이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문안이요, 이래놨어요. 지도문안.
도에 이르는 것은 무난, 어렵지 않다 말이야. 어려움이 없다. 유형간택, 유일자는 오직이죠. 오직. 간택함을 꺼린다는 거예요. 유형. 여기 혐오할 때 쓰는 거, 혐자거든요. 오로지 분별하는 것, 가리는 것, 이것을 꺼릴 뿐이다. 그 다음에 단막 정해하면, 단지 막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 무자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정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막 그만둬 버리면 통연명백하리라. 통연, 투표해가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진리가 분명해질 것이다. 실상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신신명의 첫 내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내구절에 팔만대장경의 모든 그 부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해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중국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살다간 큰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 이름이 감산덕청이라는 스님인데 10살쯤 출가를 했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서상경을 달달 외우고 공부를 너무 잘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커가지고 명나라의 4대 큰 스님에 들어가요. 책도 많이 쓰고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산덕청 스님이 이제 52세 되던 해에 징신명이라고 하는 글을 지어요. 징신명. 아까는 신신명이었잖아요. 신심. 신심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좌우명이 되는 그런 좋은 글구를 이제 썼다고 해서 신신명이고, 이거는 징신명. 징자는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징심,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죠. 혹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좌우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징신명을 지어가지고 그때 이제 정우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나 봐요. 정우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질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질이 불같고 남한테 지면은 분을 못 참는 그런 이제 다혈질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주위에서.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정우무라고 하는 처사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감산덕청 선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정우무 거사에게 이제 각비거사라고 하는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그 거사의 이제 불같은 성격, 이것 때문에 이제 깨달은 이후에도 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징신명이라고 하는, 항상 이걸 읽고 매사에 이제 조심을 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글을 하나 지어준 게 있어요. 그 이제 징신명이라 하는데, 그 징신명의 앞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진성이 담연하다. 참된 성품, 우리의 참된 성품이 담연, 호수처럼 맑다 이거죠. 담연하고 그 담연한 게 여징지수다. 마치 지수, 멈춘 물. 왜 겨울에 가다가 보면 이렇게 백담사 들어가다 보면 물이 겨울이 흘러오는데 웅덩이 하나 생기면 물이 빨리 안 내려오고 멈추잖아요. 멈춘 것처럼 보이죠, 그죠? 물이 멈춘 것처럼, 멈춘 물처럼 맑다 이거죠. 우리 마음의 참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번뇌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지럽지만 실제 우리의 본성은 그런 번뇌가 없는 깨끗한 물이다 이거지. 멈춘 물과 같이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정에 격지하야. 정에 또 나왔죠, 그죠? 정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격지. 격은 친다는 말이죠, 그죠? 격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격지. 이 지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쳐가지고 번뇌가 ran기한다. 번뇌의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번뇌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의 진성, 참된 성품이 호수처럼 고요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치지 않으면 이래 될 리가 없겠죠, 그죠? 번뇌가 ran기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이제 이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화가 한 번 났는데 다음에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또 화가 나. 이 화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또 뭐 이렇게 화가 지켜보면 없어진다 그랬는데 지켜봐도 안 없어지고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를 볼 때는 이 화 뒤에 숨은 걸 봐야 되는 거죠. 화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좋아하는 게 숨어 있는 거죠. 좋아하는. 우리가 어떤 사무 인식할 때, 사무를 받아들일 때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좋고 싫은 게 있는데 이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화로 발전해요. 싫은 거, 괴로움 이거는 화로 발전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는 애정으로 사랑하는 걸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거머쥐려고 그러고 싫은 거는 밀쳐내려고 그러고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탁 우리의 사람 만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첫인상이 좋니 안 좋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탁 보면 그 느낌이잖아요. 수거든요. 수가 딱 발생하는데 그 수가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져가지고 다시 그 사람 만날 일이 없으면 뭐 그냥 잊혀버리겠죠. 근데 또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니까 첫인상이 점점점 발전하는 거죠.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좋았는데 하는 그 좋음이 발전해서 좋으면 애정으로 발전하고 거머쥐려고 그러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또 싫으면 첫날부터 그 냄새도 나고 뭐 더럽네 이래 되면 이제 싫단 말이지. 싫으면 미움으로 발전하는 거죠. 미움은 또 화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번뇌가 쌍으로 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이게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 나머지 때문에 다시 이 화가 다시 재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점화되지 않도록 항상 연료를 비축해 놓고 요것만 끄니까 여기서 다시 불씨를 이제 돋궈주면 여기서 계속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 공급해 주면 이놈이 꺼질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추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뇌를 이제 다스리려고 할 때 그런 걸 이제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그 쌍으로 된 번뇌를 다스려 가지고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보면 이제 육주해능 스님이 그 행자의 신분으로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지고 그죠. 찾아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남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 남쪽 오랑캐가 무슨 불법을 배우려고 왔느냐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남쪽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홍콩 근처예요. 홍콩. 그러니까 완전히 남쪽이죠. 그때는 거기가 중국 땅도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남쪽에서 와놓으니까 이제 그런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육주해능 노행자가 사람에는 남북이 있어도 무슨 성품의 남북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받아친 거죠. 받아치니까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자꾸 이야기하면 이 행자의 뭐 그런 진면목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저 방 하나 찍으라고 이제 방 하나 찍으러 보내서 8개월 뒤에 이제 야반 상경에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점검을 이제 해서 깨달음을 인가를 해주고 가사와 바루를 주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죠? 이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제 대유령이라고 하는 유령이라고 하는 고개 마루에 왔다 그래요. 그 유령을 넘으면
그 홍콩이에요, 홍콩. 가까워 홍콩하고 그 많이 안 멀더라고. 그러니까 양자강 그 황매산이라고 하는 산이 아마 양자강 근처에 있는 산인가 봐요. 근처에 있는 산인데 그 양자강 근처에서 거의 홍콩까지 도망쳐 나온 거죠. 도망쳐 나왔는데 그 대유령이라는 고개를 넘으면 이제 바로 광동성으로 쭉 넘어가는 지금의 그 홍콩 근처로 가는 그런 이제 고개라 그래요. 거기에까지 이 도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쫓아온 거예요. 그 이제 그 오조 공인법사 밑에는 이제 이미 그 많은 스님들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님도 아닌 행자가 와가지고 인가를 받고 가사와 바로를 가져가 버리니까 저놈이 뭘 깨달았겠느냐 싶어가지고 가사와 바로를 뺏으러 온 거죠. 그래 이제 그 대유령에서 이제까지 도망갔는데 노행자가 더 이상은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명이라는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그 장군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힘 굉장히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행자가 도저히 이제 도망갈 수 없으니까 바위 위에다가 이제 가사 바로 이제 얹어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도명 스님이 가사 바로 딱 드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정신이 막 완전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명 스님이 그때 생각이 너무도 빠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행자놈을 잡아서 족친 다음에 가사대로 내가 뺏어오겠다고 한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리고 노행자한테는 제가 가사와 바루가 탐이 나서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법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노행자가 어떻게 법문을 해주느냐 하면 이제 그 도명 스님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저는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행자의 가사와 바루가 탐이 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행자가 어떻게 법문하느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도명 스님이 그 자리에서 깨쳐요. 그리고 나서 도명 스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깨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인이 염수에 맹난을 자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인은 여자가 아니고 마치 사람이 음수에 물을 마시며 냉난 차고 따뜻한 것을 자지 스스로 안다. 제가 이 차 마시는데 식어서 차가워요. 차가운 거 알잖아요, 그죠? 스스로 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다 말이죠. 제가 스스로 알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따뜻한 거면 먹으면 따뜻한 줄 알겠죠, 그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노행자의 그 법문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죠? 도명 스님이 조금 전까지 악한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유령까지 쫓아왔어요. 그죠? 그 대유령까지 쫓아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 지도를 보면 양자강에서 홍콩까지 그래야 상당하거든요. 그걸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저 바루를 뺏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왔을 텐데. 그리고 이제 바루를 딱 드는 순간 이게 돌덩이처럼 꿈쩍도 안 하니까 얼마나 또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태도를 바꿔가지고 법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육조에는 그 노행자의 또 질문이 또 예리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간파를 하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대답도 멋지잖아요.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차고 따뜻한 걸 스스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유명한 스님은 이제 뭐니 해도 원효 스님이죠, 그죠? 원효 스님이 이제 유명하신데 원효 스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요.
설청. 혹시 설씨 있으세요? 설씨들은 만나보면 거의 불자더라고요. 이 설총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인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총은 아버지가 아니 뭐 원효대사가 키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키운 거지. 엄마 요술공주가 키웠어요. 키울 때 요새 보살님들도 다 자식 키울 때 그랬잖아요. 착하게 크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착한 행위를 해라. 요술공주도 똑같았겠죠. 아들 귀한 아들 이제 하나 낳아가지고 착한 일 해라, 마음을 착하게 쓰라, 뭐 이렇게 이제 키운 거예요. 이 설총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분황사에 한 번씩 갔다고 그래요. 그 분황사에 갔는데 그럼 원효대사가 이 설총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오면 뭐라 그러냐 하면 착한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지 말아라. 갈 때마다 착한 일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설총이 헷갈리잖아요. 아, 엄마는 착한 일 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착한 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이제 세월이 흘른 거예요. 흘러가지고 어느 날 설총이 드디어 못 참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어머니는 또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 하라 하는데 아버지는 왜 착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러면 나쁜 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쁜 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설총의 아버지인 원효대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착한 일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물며 나쁜 일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물며 나쁜 일이겠느냐. 나쁜 일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착한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이야기의 주제가 그잖아요, 그죠?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거. 여기 도명 스님이 깨친 그게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닐 때 너의 본래 명령이 뭐냐 이거죠. 이 설총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한마디 물어본 거지. 아니 왜 착한 일 하지 마라 그러느냐. 맞아 말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저보고 나쁜 짓 하라는 말입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착한 일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물며 나쁜 일이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설총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제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36상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문을 했어요. 항상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제 법문을 할 때 36가지 대법을 사용해가지고 법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양극단, 선과 좋고 나쁨,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밝음과 어두움, 깨끗하고 더러움, 높고 낮은 것, 길고 짧은 것,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대적인 것이고 어느 한 가지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한 가지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 육조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개념이 무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념. 이 무념은 육조 스님께서 그 육조 단계에 보면 이걸 자기의 가르침의 종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해요. 종자, 마루종자. 마루종자는 어뜸이란 말이죠, 그죠? 어뜸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념을 닦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무념이 뭐냐? 무념은 육조 단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념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자는 뭐 하는 것은 이 말이고 어념의 불념이니라. 어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생각인데 이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념인데 생각에 있어가지고 불념,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뭘 생각 안 한단 말이냐. 선악과 시비와 정애를 생각하지 않는다.
두 가지 상대되는 이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되는 두 양극단에서 벗어날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육조 스님의 법문이 아주 멋진데, 그러면 양극단을 취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도 잘못됐고 좋아하는 것도 잘못됐으니까, 그럼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 그 중간을 취하라는 이야기냐? 이 중간도 아니라 그래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그 사이의 것을 내 것으로 거머쥐는 것, 이것도 아니다 이거지. 왜 중간도 아니냐 하면, 중간도 내 것으로 하면 내가 잡는 거잖아요, 그죠? 잡는 게 있으면 아니거든요. 잡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조단경에 무주라 그러죠. 무주. 머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깨쳤다고 하는 그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잡는다는 거죠, 그죠? 잡는다는 거. 마음속에서 잡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잡았죠, 그죠? 이거는 손으로 잡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손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슴에 있는 손으로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를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손이 하나 있어가지고 딱 잡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동시에 막 여러 개 잡는 거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양극단, 시간의 양극단은 뭡니까? 과거와 미래죠, 그죠? 과거와 미래.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래에 기대하지도 말아라. 지나간 거,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걸 여러분들이 복원할 수 있습니까? 복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현대의 관점에서 재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서술은 시대를 따라서 자꾸자꾸 변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럼 뭐 네 맘대로 써도 좋단 말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잠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을 할 때 20대 때 어릴 때 생각한 거하고 30대 때 어릴 때 생각하고 40대 어릴 때 생각, 자꾸자꾸 바뀌어요. 비슷한데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게 해석이 자꾸자꾸 달라져요.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 기억은 언제의 기억이다? 지금의 기억인 거예요. 지금의 기억 속에 과거가 있는 거지.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 오지 않은 데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나 내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면 거의 그대로 되죠, 그죠? 그 미래 어디 있어요? 현재의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과거와 미래 잡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현재를 잡을 거냐? 현재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현재인데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신께서도 잡지 마라 해놨잖아요, 그죠? 그 잡는 게 뭐예요? 수에 치잖아요, 그죠? 촉을 해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오는 바깥 경계를 접촉하고 수 받아들이고 정계를 낮춰, 그죠? 정계를 이렇게 해서 치 잡잖아요. 잡거나 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그 정예가 우리의 번뇌의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일이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는 거죠. 끝없이
끝없이 안입이설신으로 들어오잖아요. 끝없이 안입이설신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그런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서 사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그 유마경에도 보면 이 양 두 개의 상대되는 양극단에 대해서 법문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명한 유마경의 불이법문이죠, 그죠? 불이법문. 불이법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덕정보살이 말하였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지만 더러움의 신라운 성품을 보면 곧 깨끗한 모양도 없어서 정멸의 모습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는데 이 더러움의 실다운 본성이 뭐예요? 공이죠. 더러움이 뭐 있습니까? 더러움의 실다운 본성은 공이고 깨끗함의 실다운 본성은 뭐예요? 이것도 공이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거, 환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러움도 떼버리고 깨끗함도 떼버리고, 그래서 더러운 것 속에서 잘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잘 씻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참 같이 살기 힘들지만, 깨끗함을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이것도 병인 거예요.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죠 요새? 깨끗함 쪽으로 치우치죠, 그죠? 밖에 여행 나가면 막 샤워 못하면 못 살죠, 그죠? 요새 특히 젊은 애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한국 사람들 깨끗한 거 좋아한다고 소문이 좀 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끊을 때가 다 됐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해놓으셨느냐 하면, 이 양극단을 항상 비춰봐가지고 여기 얽매이지 말고 또 중간에도 물들지 않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은 그 좋아하는 것, 욕망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이건 이제 한문으로 견문각지라 그래요. 견, 보고, 문, 듣고, 각은 냄새 맡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낀 그 이 세 가지를 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견문각지, 지는 의식으로 아는 것. 이렇게 6가지를 4가지로 이야기한 거죠. 견문각지 한 것들,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일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 문장에서는 이제 그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해놓으셨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같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후세의 유마거사나 역대 그 중국의 조사들이 이걸 이제 끄집어낸 거죠. 정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 그래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욕망과 탐욕과 썩냄을 제거할 것이냐? 그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인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해왔느냐 하면, 요새 이제 빨리어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빨리어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 빨리어로 사띠라 그래요, 사띠. 사띠라 그러고, 이걸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염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팔정도 중에 정념 있죠, 정념. 정념할 때 그 정념이 바른 사띠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사띠. 요걸 한국 사람들 요새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기억,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띠가 영으로 번역을 했었고 이 영이라고 하는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지금 금자의 마음 심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라 이 말이지. 과거나 미래에 있지도 않은 과거 미래를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둬라 이거예요. 그것을 사띠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건 영어 번역본이에요. 요새 이제 그 불교 경전이 영어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 영어 번역을 하는데 그 유태인 출신의 그 서양인이 그 스리랑카로 출가를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요새 그 유태인들이 출가를 많이 해서 유태인들이 하는 불교를 UDC라 한다. UDC. 그런 이제 이 영어 번역이 활발한데 그 중에서 이 사띠라고 하는 것 이걸 그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마인드풀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마인드풀. 마인드가 뭐예요? 마음이죠. 풀은 가득 찼다. 사람들 이걸 진짜 잘하시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왜 사띠를 마인드풀로 번역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띠는 이거 알아차림, 마음 챙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꽉 찼다? 뜻이 통하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 뜻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통하는데 이 뜻이 통하는 걸 제가 알아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좋겠네. 이 화병을 생각을 할 때 이 화병으로 마음이 꽉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번뇌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일상의 삶을 살 때 부처님은 알아차림하면서 살아라고 해놨어요. 알아차림. 이제 그 한문으로는 이제 육조 단계에도 머문다는 표현을 많이 이제 써놨더라고요. 항상 알아차림하면서 머문다. 이제 한자로 주한다 그러죠. 머문자 써가지고 주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live라고 한 동사를 쓰더라고. live는 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아차림하면서 산다. 일상생활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실 때 알아차림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양극단에 빠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꾸준히 오래도록 하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뇌도 활성화돼가지고 내가 쇠퇴하지도 않고 눈도 이제 초롱초롱하고 건강도 이제 노화가 억제되는 거죠. 노화가 그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의 노화가 달라지더라고요. 안데스 산맥에 사는 할머니 사진, 일본 스님 92세 된 일본 스님의 사진 2장을 동영상에서 그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50세밖에 안 된 할머니 그 안데스 산맥의 여자 사진은 한 200세쯤 보이더라고요. 완전 주름살 투성이에요. 제가 좀 이거 법회 끝나고 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92세 된 일본 스님은 주름살이 얼굴에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좀 살도 조금 찐 편이긴 하던데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그 정치가들 보면은 막 젊었을 때 정부의 고위관직에 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술의 혐의로 잡혀가지고 깜빵 신세진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사진이 프로필 이런 거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그 젊었을 때 사진도 뜨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나이 들었을 때 사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도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물도 젊었을 때 보면 너무 미남이더라고. 그런데 깜방갈 때의 그 늙은 모습은 온갖 세상의 때가 다 묻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일으키지 않으면 좋았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얼굴도 변화시키고 몸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얼굴이 아니거든요.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얼굴은 20대 30대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얼굴이겠지. 근데 그 나이가 들면 자기가 만든 얼굴입니다. 뭘로 만들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 생각 중에서 가장 수승한 생각은 뭐죠? 반야의 지혜죠. 반야의 지혜. 근데 이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풀.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워서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많이 하시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가지의 그 힘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정진, 염정해 이렇게 이제 한자로 번역하는데 신은 믿음이고 정진은 노력하는 것, 염은 바로 이 사띠예요. 정은 삼매고 해는 반야지혜죠. 이렇게 5가지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앞에 2개와 뒤에 2개. 그러니까 믿음과 정진, 정과 해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해요. 어느 하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요소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띠는 균형 잡을 필요 없이 무한히 추구해도 좋은 그런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호랑이한테 잡혀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잡혀가 본 적이 없고 잡혀갔으면 벌써 죽었을 거니까 뭐. 그런데 호랑이한테 잡혀갔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정신 차렸을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많은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그런 있을 때 정신이 막 탁 차리잖아요. 위기 상황에. 그럴 때 평소와는 다르죠, 그죠? 무중력에 정신 차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수행의 그 원형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공부가 도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끝없이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지금부터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반복 하셔도 좋고 반복이 안 됩니까?